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우리가 구절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구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어떤 구절들만 딱 떼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이제 어떤 해석 방식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칠 때 보통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네 라면서 이렇게 몇 구절만 딱 픽해가지고 어떤 해석을 달면 거기에 넘어가기 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뒤 맥락을 따져 보셔야 되고 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관점입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또 왜곡하는 그런 구절신앙의 폐해를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요. 7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별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절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싶은데 바로 그 뒤이어서 그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너무 평안해졌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세요.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여전히 저 천막에다 보관한다는 것이 내가 너무 민망하고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관점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계속 머물러야 될 텐데 이러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 축복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조바심에서 나온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다윗의 본심인지는 이제 말씀을 쫓아가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동안 우리는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보통 어떻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죠. 자, 이것 봐라.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산다는 것이 과연 신자된 자의 도리가 맞느냐? 라면서 느닷없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전 건축을 꺼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이 성전 건축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구절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에 혹한 성도들은 심지어 자기 집까지 담보 잡아가면서 교회에다 건축 헌금을 하게 되는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에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믿음이 좋다라고 추켜 세워주고 그것을 또 자기 만족으로 삼고 온갖 자기 자랑과 자기 이름을 날리는데 정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괜히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어떤 교회들의 헌신을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절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이유를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만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본문에 대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자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까? 고맙다고 칭찬하셨을까?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4절부터 보시죠.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자, 거기 일단 밑줄을 쳐놓으세요. 바로 그날 밤에. 이런 단어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즉시로 응답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보통 일반적인 하나님의 응답 시간보다 너무 빠른 응답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급하게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5절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우리말로 이렇게 의문문으로 적혀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부정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이 뜻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가소롭다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자, 그 뜻이 뭐냐면 6절에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거기다 또 밑줄 치세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그러면서 7절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그깟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나를 모셔달라고 너희에게 부탁이라도 한 적이 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성전이 건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결국에 언제 지어졌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 가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시고는 결과적으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거부하시는 근본적 이유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6절을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집, 오직 장막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집과 장막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집은 한 곳에 계속 거주한다는 개념이라면 장막은 텐트 아닙니까?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거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텐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계속 거기에만 계셔야 되는 존재로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소부재가 뭐예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쓸데없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텐트 생활하면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런 생각이란 접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8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하나님 여기에만 계세요. 여기에만 임재하셔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만 거하실 분이 아니시라고 나는 분명히 믿어요 라면서 3번씩이나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도 제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 왕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왜 짓도록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구약시대가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구약시대가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먼저고 빛이 오는 것이고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낮이 오는 것이고 옛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먼저고 참 성전이 나중에 오는 것이고 옛 부대가 먼저고 새 부대가 나중에 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적 개념에서의 성전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너무나 왜곡하는 것이고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영적 소경된 자들의 잘못된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다시 7장으로 돌아오시면 오히려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세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신 후에 11절을 보실까요?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자, 거기 내가라고 하는 주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거기다 또 밑줄을 치세요. 나 주가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또 밑줄 치세요.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야, 인간인 존재 다윗아, 너는 인간이잖아.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 그거는 절대 나의 뜻을, 내 만족을 채울 수 없어. 너의 노력과 너의 헌신과 너의 열심으로는 나를 채울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완전함으로 너의 부족함을 채울 거야. 그러니까 참 성전을 너에게 지어줄 거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섬기려고 인간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노력의 여부에 의해서 복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성전이고 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어떤 열심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정성도 그 하나님을 다 채울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어찌 보면 되게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를 칭찬하기보다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나 그딴 거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아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라면서 고집을 피워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영원한 성전, 그 참 성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이것 말고 다윗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장소로 모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좋은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더 특별히 임재하시고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발 한국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 쓰러져가는 천막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정성을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섬김과 보살핌 속에서 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 감격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자녀된 우리가 부모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면서 가장 큰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